10장 무덤의 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393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사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역,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도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체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제자, 교회와 후대 살릴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나는 인력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교회 언약이 내 평생의 기도적인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3시대의 증인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먼저 강단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이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의 방향인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인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향한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흐름을 확인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이 신앙생활은 쉽고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보지 못하고 이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이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나 중심적인 종교 생활, 이것을 보고 또 반반 신앙이라고 하셨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의 눈치 보는 인앙 생활, 직분 때문에 또 렘넌트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님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이런 종교 생활,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것은 이 신앙생활은 모두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생명빛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렘넌트들을 만나면 꼭 확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또 이게 제 렘넌트 사역자다 보니까 렘넌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꼭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담긴 것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결과는 대부분이 확신 가지면서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 구원 받았니? 하니까 저 어릴 때부터 구원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이 없는 상태였고요. 또 기도는 당연히 못하고 당연히 이 전도는 마음에 1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렘넌트들을 만나서 뭐부터 했냐? 영접부터 했습니다. 왜 영접부터 했냐면요. 뭐 그 전에 영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되게 확신이 없다. 어쩌면 어떤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겠지,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겠고, 아니면 예전에 정말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로 영접부터 다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 영적 상태를 바꿔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좀 급하시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기만 하는 그런 시간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니까요.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말씀이 생명으로 담기니 영혼이 살아나고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니까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말하는 교회에서 가장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들릴 것이고요. 말씀이 들린다면 그 흐름 속에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 곧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방향에 인도받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복음은 절대적이고 또 유일, 완전, 또 생명이다. 또 확산성과 영원, 불변하며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든 이전에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이 복음은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유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다면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면 모든 것에 또 답이라면 알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현장을 보면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사 미션홈 때 교사들에게 미션을 하나 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전도 대상자를 한번 바라보면은 그리스도의 당연필한 절대성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예배가 다 끝나고 모여서 미션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두려워봤습니까? 하니까 한 교사분이 얘기를 하던 게 자기보다 계급도 낮고 나이도 어린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 기어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니까 야 네가 참으면 되냐?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데 네가 한마디 해야지, 제대로 혼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사람들의 말과 기준에 동조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재앙지대가 된 이 현장에 묶여 있는 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함을 누리니까 저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힘들었던 어려움이 다 쓸려 내려가고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오히려 내 행복한 거를 전하고 싶다. 복음으로 말씀을 행복한 거를 이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런 중고등부 예배 때 재앙을 막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비전은 이 무언가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비전이 보이는데 바로 재앙지대를 봤다라는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이 비전은 뭐냐? 바로 권세입니다.
구원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과 함께 이제 신분과 그 이름의 권세가 함께 주어졌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이 없는 재앙지대를 권세로 살릴 수 있다. 내가 재앙지대를 봤다. 그 이름의 권세로 재앙지대를 살리는 게 이 비전이다 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강단 말씀 서론의 3번의 내용과 참 연결이 돼서 감사했는데요.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복음 가진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사탄의 문화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고, 저는 이 교회에 오래 왔기 때문에 이전에 절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들어서니 주변에 이 흑암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저 고향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제 집 주변에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었는데 그걸 두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빛을 가진 자가 있다 보니까 흑암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빛을 가진, 이 복음 가진 내가 재앙 막는 것이고,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구나. 복음 가진 내가 교회가 돼서, 성전이 돼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재앙 막는 것이고, 복음 가진 내가 가는 이 업의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강단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서 나 중심의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한 주, 또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처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이 된 무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응답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 2세가 그랬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이단으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때 마리마대 요셉이 재판장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습니다. 존경받는 회원인 그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었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성전을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마리마디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노바디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과 양의 피, 임마누엘의 언약과 예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안식일에 마리마대 요셉이 왕과 귀족이 들어가는 무덤을 예수께 드렸고 세마포로 예수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이 무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그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무덤이 기념이 되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이방인의 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아이들의 뜰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교회를 짓고 우리의 업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바디, 나싱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수첩에도 나오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늘 이번 주 강단으로 말하자면 전도운동과 세계 복음화 있는 것이죠. 찾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찾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또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응답하는 것, 말씀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성전을 허무신 이유는 틀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나라는 성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향에 맞지 않는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었던 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내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는 교회이죠.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또 이방인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치유의 뜰에서 장사하고요. 또 뭐 환전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가장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른 것 하고 있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은 틀린 것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무셨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방향과 흐름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람과 사람을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었다면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시간표가요, 실제로 도전해야 하는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실제 도전해야 하는 시간표에 더 이상 내 과거와 종교 생활하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던 내 신앙 생활에서는 완전히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과 방향에 내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237과 치유와 후대들이 있는 교회 내 업이 이 세 가지 뜰에 쓰임 받는 성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완전히 방향 맞춘 언약 잡고 학업에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 분들은요, 성도님들은 업을 가지고요, 세 가지 뜰에 교회의 방향이 나왔다, 무조건 헌신하면 됩니다. 무조건 그 방향에 순종하고요. 나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요, 내가 그곳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라면 더 좋겠죠. 크고 작은 것이 상관없습니다. 하고 있는 헌신도 하나님께 방향 맞춘 헌신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뭐 하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성전 되도록 전도운동과 세계복음에 방향 맞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언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덤이 성전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죽은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영원히 남을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이번 주는 이 결론에 나온 이 실제 기도의 내용 7가지를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주 동안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함께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조주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세계, 물질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24시 누리게 하소서. 나의 과거가 복음화되어 영적 서밋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네피림 전략이 후대와 237을 장악했음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경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자신 현장 후대를 흑암 문화로부터 지키게 하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영적 영력,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력,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된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경제력,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인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나타내는 직인되게 하옵소서. 강대국이 멸망하는 이유와 복음을 놓치고 오랫동안 노예포로 속국 유리방황했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237 나라를 치유하여 서밋으로 세우는 때를 현장과 교회 안에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정확한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재앙을 살려야 할 현장을 보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이 비록 무응답 같으나 보이지 않는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정복자를 꿈꾸게 하시고 네피림 문화로 인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나 속은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 거대함이 속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근본을 치유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세계 복음화 여정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